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합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이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이름 그랬어요. 이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흙 속에다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28절이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다스리려고 이제 정복도 해야 되고 번성케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싸워 쌌는데도 있어야 돼요. 그냥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가 주인처럼 만물을 다스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게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법이 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왔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뭘 얘기하느냐. 세상 사는데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과학도 많이 사회가 발달했는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을 섬겨야 된다 하는데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죠?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귀신을 섬기라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그래서 참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천하를 깨는 자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래서 사단이. 이 뱀이 마귀가 아니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죠? 이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이걸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지금도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우선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그냥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이 영적 존재가 지금도 막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근심거리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막 들어오죠.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앉았는데도 우리 마음과 생각은 막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막 가득 차. 그래서 예배가 그냥 드려서는 안 돼요. 이걸 이기는 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그래야 허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모든 걸 해결한 사실을 계속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능히 지금 내 문제를, 내 현장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 안 하셔도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게 피예배잖아요. 이 피예배, 이 창세기 3장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다 나타나게 돼. 예수 이름으로. 또 살다 보면 막 사람이 타락도 하잖아요. 창세기 6장 같이 타락을 했어 막, 그죠? 그렇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영적 문제 모르면요 자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그죠?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목표를 딱 정해놨어, 그죠? 또 사람들은 막 무엇 때문에 내가 지음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막 우리가 내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내자. 막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삶의 목표가 세계 우리는 사람을 다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알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게 다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듣기 싫어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흑암이 안 무너지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요 존재는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 인간도요. 80세, 90세, 이제 100세 정도 되면 다 가자. 그죠? 다 이제 이 땅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다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안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가는 날이 언제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쫙 등거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후대까지 또 우리 영향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당연히 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아까도 설명했죠. 예배 드려도 피 예배가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다. 저기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장에 나갈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막 좌절도 오고, 그죠? 나는 왜 안 되냐? 우리 집은 왜 그러냐? 그래요. 우리 집이 이렇건 저렇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존재에서 우리는 다 끝났어. 이것이 가져온 죄 문제, 이것이 가져온 지옥 문제, 이것이 가져온 재앙 문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늘 가져야 돼. 뭘로 가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갖고 있어야 돼. 말씀으로. 뭐 체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체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걸로 딱 붙잡아야 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 딱 붙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세력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어떻게 공격하냐? 네가 예수 믿으면 뭐 했냐?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지 않냐? 잘 사는 거 아닌데 우리는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 살면 또 끝납니까? 그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내세가 없다면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내세가 있다면 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왜? 저 엄청난 것을 다 쌓아놨는데 실제로 내가 가야 될 것은 모르잖아요.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저는 신학 목도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 신학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늘 저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태어나기를 이런 걸 태어났지. 성격도 목사님 성격이 아닌데 늘 거기에 빠져가죠. 어느 날 제가요,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성도는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30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자가 31살에 깨달았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3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늘 갈등이 오는 거예요. 늘 갈등.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왜 내 모양은 이러냐 말이에요. 늘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바꿔보니까요, 내가 중요한 것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불신자는 뭐 내가 할 수 방법이 없어. 성격이 그렇게 아니니까 막 아무 집에 가서 막 두드려가면서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드는 거니까 할 수 없어.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막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그래 뭐 어떤 목사님은 막 카카오톡에 막 뭐 다른 목사님이 제발 이런 자료 좀 막 물리지 말라고 막 해도 막 그렇게 비율리 꼬아가면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못 하거든. 누가 한번 싫은 소리 하면 잘 안 하려고 하거든. 성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목회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결론했느냐? 내게 맡긴 성도님은 자기가 많으려고 하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확실한 신앙관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 결론 하나 딱 세웠어요. 저에게 안 맡긴 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게 맡겼다면 또 그 사람이 막 교회 와도 내 목사 설교 안 듣기 싫고 교훈 듣기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한 명이라도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딱 그런 확신이 있다고 왔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왔는데 이 말씀 받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은혜를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훈련하다 보니까 자꾸 전도해라. 전도 못하게 돼 있는데 전도하라.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아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데 이 사람이 말해요. 갈등을 그거 보면 그때부터 말해주게 돼 있어. 네가 이걸 몰라서 그렇다고 설명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다 붙잡아야 돼. 아무리 사단이 괴롭혀도 안 그래요. 그죠? 아무리 우리 가정을 괴롭혀도요,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은 저 누가복음 16장처럼 나중에 죽었는데 다 천국 가 있어. 저 무시무시하게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에 가 떨어져가지고 죽지도 않는 고통에 계속 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데 믿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그거 붙잡았어요. 그죠? 얼마나 지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양보해도 괜찮아. 왜? 천국에 와. 천국, 내가 내 안에 천국되어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 문제, 만남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러냐?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러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면요, 영원한 세계에 보장받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기 앞으로 어디 갈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데. 좀 여러분 그 생각을 딱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예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 아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과는 게임이 안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어디 현장에 가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엄청난 얘기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랬어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줘. 그 이름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때 흑암 저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뜻이죠. 이 뜻이 뭐냐? 예수 이름 부를 때, 그죠? 여호와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 어디서 구원이냐?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그죠? 이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 문제. 멸망 중에 있는 모습 창세기 3장 에베소 2장 세상 풍속에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세상 풍속 다 그죠? 이거 그냥 우리 민족의 고유니까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풍속 상관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묶여졌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렸다 하는데 우리는 눌린 자가 아닙니다. 완전 회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이걸 빨리 회복돼야 돼요. 말씀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 자꾸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잘못됐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잘못되면 성경은 없애버려야 되는데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바꿔서 그래. 두 번째는 뭐냐? 예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너무 대단하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 왜 함께 하느냐? 하나님만이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야 되기 때문에 새 생명 주셔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막 계속 임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낫겠지 않냐 그랬대. 그러니 굉장히 순수한 면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예수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막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가 어찌가 하나님 되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라예요,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 여호와 증인 뭐 다른 이상한 종교들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랬는데 그는요 하나님의 본체로 되어 있어요. 본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는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 문제가 와. 그렇잖아요. 어디 계셔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가셨어. 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저 무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 저 대충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무당은요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짓 하잖아요. 귀신같이 맞추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그렇게 무당처럼 신받교에서 막 굿하고 막 그 접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막 저 완전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하나도 못해요. 신이 노한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부정타지도 안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참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마귀 손에서 하나님 재앙에서 하나님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원받는 단계라니까 구원이 무슨 단계가 있냐 그런데 단계 없어요. 이름 부르는 건 순간의 구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무조건 믿으라 난 그거 미치겠다라고 무조건 믿는 것도 힘든 거잖아. 아니 이해가 돼야 믿지 무조건 믿으라는데 참 답답한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분명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 아는 단계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느 날 막 그냥 왕자로 와가지고 막 석가모니 선생님처럼 막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막 가서 뭐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저 태어날 것부터 다 죽을 때까지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그게 다른 종교 지도자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전체가 다 예언돼 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 했느냐 이분이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이 잘된 만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은 만큼 내 범사가 잘 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왜 오셔야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라. 분명히 다 못 박아놨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운명으로 팔자로 묶었던 이 마귀 일들을 다 끝내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야 될 지옥 문제를 다 끝내러 오셔야 된다.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되겠죠. 믿는 단계 그랬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다른 종교는 막 가서 막 열심히 뭐 갖다 드려야 막 하나님이 사랑하고도 말든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 어떻게 사랑했냐?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우리를 살려놨어.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죠? 믿는 단계 그랬어요. 이제 그렇구나. 이제 마음 믿어지는 단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영접 단계가 이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싶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이 뭐예요? 외국 국가 원수가 딱 오면요. 대통령이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가서 막 영접하잖아요. 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조그마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왕이 오면 국무총리나 누구 보내잖아요. 영접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겠다. 기도를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그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냐 싹 들어와 버리면 되지. 그래서 귀신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마귀와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마귀는 초청도 안 해도 쫓아오는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누가 초청했어. 초청도 안 했는데 우리 식구들 와서 우리 자녀들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데 그냥 안 들어와. 바깥에 놓고 한단 말이야. 내가 나를 모셔라.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했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 나는 그와 더불어오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냐?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영접하냐?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권능자를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죠? 그게 영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영접이 돼야 되느냐? 마음 중심에, 그죠?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생각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죠? 자꾸 내 생각대로 막, 내 계획대로 막 생각하고 판단을, 그 잘못된 거잖아. 그죠? 절대 망하는 거 아닌데 말. 이제는 뭐냐? 내 생활 중심에도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건 왜 걱정합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아닌데 왜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왜 걱정합니까? 그죠? 기도해 주면 되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죠? 내 남편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자분들. 나예요. 그죠? 그 용납이 안 돼. 바람 피면 용납이 안 돼.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지가 주인이라 싸우는 거. 그러면 목사님 그거 내비둡니까?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함께 하는데 그거 내비두겠냐? 그죠?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뒤집어보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거든. 나는 내가 주인인데 우리 식구들은 내가 주인이라.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것은. 그죠? 저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목사가 지가 주인이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 아니니까 혹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해가지고 장로님들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이에요. 그죠? 여러 사람 의견 듣는 게 낫겠어요? 혼자 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게 남았어요.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접하면. 그죠?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왜 성령이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왜 줬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왜 왔을까? 그죠? 저는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걸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오늘 이 건물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비 맞고 예배드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거꾸로 됐어. 우리 성도 한 사람보다 이 건물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 이게 완전 주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지금요, 교회가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건물이.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 몇 억 줬냐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돈으로도 안 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성령 내주에서 있는, 이 성령은 그럼 어느 때까지 거합니까? 오늘부터 뭐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 믿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영원히 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딱 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랬어요. 오늘 그 앞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16절, 14장 16절.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아이고 나 오늘부터 내 예배 안 드리고 나 기도해도 안 다니고 뭐 이제 나 안 믿어. 교회 안 가. 그러다 나중에 천국 떡하니 가면요. 굉장히 하나님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만 보면 도망갈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막 도망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딱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죠? 그 저는요. 영접하기 전에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 사람 영접 안 하려고 뺑돌뺑돌 하면 내가 그런다니까. 당신은요. 분명히 나를 한번 기억날 때가 있을 거다 했다. 언제 기억나냐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죽어가지고 천국이냐 지옥 갈 때 나를 기억할 거다 그랬어. 그때 그 시커먼 목사가 영접하라고 할 때 할 걸 말이에요. 그때 그 목사가 영접하라는 걸 내가 잘했구나. 그리고 천국 갈 거고. 지옥 가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냐. 그때 그 시커먼 것이 예수할 때 내가 믿을 걸.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끌려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웃어요. 자기도 웃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이상한 거예요. 이 양반이 꼭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죠? 영접을 해놓고 나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가서 죽으라고 영접해놓으면 암 걸렸다고 며칠 있다 죽어버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전도 안 하겠다는 거라. 왜 그랬더니 내가 영접만 하면 다 천국 가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요. 이 양반아 그런 소리 하지 마소. 그 양반 지옥 갈 건데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 순간에 영접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지옥 가는 건데. 맞네요. 그랬대. 참 우리가요. 영접해놓으면 꼭 살리는 것만 되는 줄 아는. 안 그래요. 천국으로 딱 보는. 이게 엄청난 영접이잖아요. 영원히 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모든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응? 이상해. 막 옛날 같으면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 놈들은 막 심각하다는데 우리는 평안해져.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놈들은 막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도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어요. 왜요? 거꾸로 왜요? 그 사람들 다 듣고 와가지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이 준 하늘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게 돼 있다니까. 다. 그런 인도를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 이런 단계가 되면요, 마귀에게서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문제를 갖다 와도 완전히 이게 꼭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완전 해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도 이 현세도 중요하지만 내세, 그죠? 여기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여기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쳐다봐봐야 어떤 누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죠? 돈 많다고 뭐 밥 3끼 먹는다고 뭐 떵떵거리고 삽니까? 어느 날이요 지팡이 짚어야 되는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막 청년처럼 막 100m 뛰고 막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다 흔들려 갖고 지팡이 다치고 막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틀니 끼고 막 그래요. 막 머리 하얘게 하고 다 염색 칠해야 되고 막 눈이 안 보이고 뒷배기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막 그걸 쳐다보고 살겠어요. 내세를 천국에 이 분명히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갈등도 없는 내세의 보장 이걸 딱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별로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 천국에 가서 받아야지 여기서 받아봐야 뭐 조금 편하고 사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크게 이제 네 번째 이 시인하는 단계. 그래서 시인하는 단계다. 시인하는.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인하는 단계가 나왔어요. 로마서 9장 10장 9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론 그 그림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 안에 의자가 왕자의 의자가 딱 있어.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나의 주인은 나예요, 그냥. 그죠? 예수님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상관없어요. 이게 그냥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그냥. 우리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가서 회의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핸드폰이 안 떠가지고 이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국을 여러 군데 막 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딱 좀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가 봐. 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제가 막 이동 앞에다 세우자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아니 우리 일단지 것을 왜 2동에다 세우냐고. 그럼 2동은 가만히 있겠냐? 2단지는 가만히 있겠냐고. 저 사람은 호구만 사나? 그리고 어디다 세우냐? 저 산에다 세우자는 거야. 산에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몇 동에다 세우자 그러니까 막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이 거기도 아니네 하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가. 옆에 동으로 가라는 거야. 그게 다 이 모습이거든. 지가 주인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좀 하다가 내가 여기서 희하다가 내가 열받겠다 싶어서 얼른 나왔어요. 이런 인간만 있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이게 다 지가 주인이라요. 그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이제 자리가 딱 왕자리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들어와 있어. 근데 구원은 받았어.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라. 예수님 모셔놓고도 자기가 주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여기에 보좌 자리에 예수님이 다 주인인데 나는 다 이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육의 사람이라고. 육의 사람. 이걸 보고 영의 사람 그래요. 영의 사람. 이 사람은요 달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다 살릴까? 하나님은 다 살리는 사람이니까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죠? 이 사람은 조금 뭐냐 육의 사람은 아직도 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죠? 전혀 인식이 안 돼. 그죠? 근데 깨닫기는 해. 나중에 이거 내가 좀 너무 과했나 이렇게 깨닫기는 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 감옥에 가니까 노예로 팔려가니까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냈을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엄청난 길에 하나님이 이걸 경제를 배우라고 나를 보냈구나.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라고 하구나. 이게 영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딱 표시가 나. 이 사람도 표시가 나고 이것도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유고도 먹을 때는 이 사람이라. 예수 믿어도 저것도 승질 잘하냐 해서 이건 이쪽이라. 진짜 요건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이제 현장에서 말씀 공부할 때 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기분 나쁘잖아. 그죠? 내가 나한테 물어봐. 집사님들, 장모님들이 볼 때 내가 조 목사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말 가만히 앉아 말 안 해. 그러면 내가 이쪽이 많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 용기가 나서 목사님은 세 번째지요. 그런다. 그럼 내가 얘기합니다. 저도요. 조금 뭐가 다급하면 여기로 갑니다. 그죠? 좀 평안할 때는 이게 쉬워요. 집이 문제가 많고 교회가 막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그래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 자연스럽게 열매가 계속 열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 그죠?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에요. 항상 예배드리든지 어디든지 이런 사회 나가서도 막 이렇게 타락의 시대가 오고 막 지금 이런 막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가 오는데도 하나님이 복음을 딱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한마디로 딱 요약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 뭐합니까?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막 기도가 그것밖에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막 재앙,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박살나는 시간이 확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번 넘게 한다. 시간만 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가 끝나는 걸 생각하면 그가 그 약속이거든요. 지옥 권세, 죄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 아들 이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 사업장 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권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이 이름 때문에 죄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흑암을 물리치고 재앙을 물리치는 이 축복 속에 영원히 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